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여 저는 특별이라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니, 날마다 특별해야지. 왜 한 주간만 특별입니까? 저는 1년 365일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해야지. 그래서 특별이란 말을 신앙생활 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제가 이제 고린도 후서를 새벽마다 하고 있는데 새로운 본문을 찾고 싶었는데 오늘 본문이 말씀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6장 1절 2절 말씀이 좋은데 내가 굳이 다른 본문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정체성이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바울은 늘 본인이 하나님의 동역자됨을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나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나도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는 자, 여기에 대해서 정말 망각하거나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세상에서 최고의 직분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 김한원 장로님이 새해 첫 스타트, 첫 기도를 끊었지만 정말 우리 한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6장 1절 말씀을 받으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구나.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절대로 나 혼자 일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정말 새해 새벽을 깨어 기도하면서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슴 속에 스며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허한 것으로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보면서 꼭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묵상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 뭐지? 이렇게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이 용서를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세상의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다는 정확한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용서를 받았는데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이걸 이제 그 당시에 적용하면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전히 율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죄악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 가운데 다시 살아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게 하여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2절에 그 은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저는 사도 바울을 보면 놀라워요. 어떻게 그렇게 구약 성경을 모두 다 통달하고 있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잘하는지. 저는 정말 바울 서신을 보면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싶어요. 말씀을 말씀으로 풀어가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인용하는지. 그래서 이사야 49장 8절 말씀, 제 성경은 기억자가 써져가지고 이사야 49장 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가 도래했음을 기막히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말했잖아요.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때가 올 거라.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가 말했던 그 날이 바로 지금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해주는 은혜의 말씀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새해 첫 주 수요일이네요. 지난주 수요일이네요. 과거는 기록해야 되고 지금은 끊임없이 정리를 해야 되고 미래는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를 기록해야지 오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지금을 끊임없이 정리를 해야지 미래가 보인다는 것이죠. 미래의 계획을 세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정리를 끊임없이 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일만 끊임없이 벌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정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나는 또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내 주변 정리를 또 잘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과거, 현재, 미래를 오늘 이게 지금이 나오니까 과거는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수요일 날 했던 이야기는 책에서 읽은 이야기. 오늘은 신앙적으로 보는 거예요. 과거는 하나님의 자녀들, 과거는 회개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2023년 과거는 정말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것도, 회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그 회개 속에서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다 용서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는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면 지금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오늘은 구원의 날이 돼야 됩니다. 지금 오늘은 구원의 날,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과거는 회개해야 돼요.
지금 오늘은 구원의 날로 살아가요. 미래는 정말 하나님의 소망,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새벽에 정말 지나간 과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오늘은 나도 구원받은 자녀로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전에 예배 끝나면 신촌 세브란스 가서 장례를 주관해야 되지만 사실 제가 이 장례를 주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하고 연관된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돌아가신 분은 고인은 우리 교회를 안 나온 지가 이미 13년, 14년이 지나신 분. 그냥 한번 조문 갔다 와도 됩니다. 아니면 그냥 꽃바구니 한번 보내줘도 돼요. 그러나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건 정말 계산적으로 따지면 내 몸만 피곤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내가 이 장례를 주관하면서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거든요. 장례만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가족들 중에, 그 친척들 중에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을 오늘을 누군가에게는 정말 제가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이 복음의 사명, 내가 오늘도 발인 예배를 드려주고 하간 예배를 드려주면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정말 계산으로 따지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는 장사.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누군가에게 구원의 날이 된다면 아마 이건 최고의 값진 날, 최고의 복된 날이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막 보여지는 거, 막 나타내는 거, 막 꾸미는 거, 막 형식적인 거. 사실 어제도 막 차 타고 다니면서 장례식장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하원 보내고 막 꽃바구니 사실 관심이 없어요. 정말 관심이 없어요. 근데 해달라고 하면 다 해드려야죠. 중요한 것은 정말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정말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근데 또 사람들은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이제 다시 배워요. 사람들은 중요하니까 맞춰주자. 그것도 무시하지 말자.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내가 구원의 날로 살아가고 누군가에게 구원의 날이 될 수 있는. 그래서 2024년 우리가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있잖아요. 정말 과거는 2023년은 모두 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시대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정말 미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소망, 정말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오늘은 구원의 날로 만들면서 살아갔을 때 사도 바울이 6장 1절에 말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파트너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의 때를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때는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여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의 미래는 정말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은 우리들이 구원의 날로 만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면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당장 부르셨다.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우리는 구원의 날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누군가에게는 지금이 오늘이 구원의 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파트너,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지금 구원의 날이 되지 않는 이 영혼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날로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보다 더 큰 일, 이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소한 일은 끊임없이 양보하고 배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구원의 날을 만드는 것만큼 우리들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